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에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제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시원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 나오셔서 인생이 풍랑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6장 찬송 부르고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어 원수마귀 손 못대고 환난 공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저버린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선풍으로 도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에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환영합시다. 지난 2018년도에 세계에서 일어났던 톱 뉴스 10개 중에서 10번째 되는 그 뉴스는 뭐냐면은 자연재해에 시달린 지구촌이라고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 주요 시 478곳 중에서 51%가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렸고 인도네시아에서는 8월, 9월, 12월에 강진과 쓰나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이렇게 참 집을 잃었으며 또 각 처에서 초강력 태풍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이러한 자연현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그 재해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랑할 것인 이런 지혜와 총명 모든 업적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험난한 풍파가 일어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항해자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해에 나갈 때 풍랑도 일고 폭풍도 만나고 험난하고 위험한 그러한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전 생애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며 하나님 찬양하는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24절, 25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무역을 하기 위해서 큰 배를 지어 거기다가 많은 물품을 싣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 물건을 팔고 또 그곳에서 또 물건을 싣고 이렇게 세계 물류가 교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즉 이 바다가 큰 풍랑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말씀함으로 그런 광풍을 만났을 때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뛰어난 일, 비범한 일, 그리고 놀라운 일.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이례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놀랍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다른 여러 곳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지만은 특히 깊은 바다에서 항해할 때 그 권능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배가 아무리 크고 산 같다 할지라도 깊은 바다에 내놓으면 그것은 한 가랑잎처럼 작은 것이고 나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해할 때 이런 광풍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와 같이 바다에서 배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당하는 고통, 그런 근심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일 가운데에 이스라엘 역사와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게 그게 신기한 일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너희들을 택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슨 큰일을 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택해서 선민을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으신 거, 우리를 구원하신 거,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저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될 것을 생각할 때 기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바로가 그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같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 그 뒤를 따라가던 애굽의 병정들은 다 그 물에 침몰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살지를 못했어요. 한 바다에서 한 민족 앞에는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그걸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이 애굽 병정은 거기서 수장이 되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잘 섬기고 그러한 귀한 일을 늘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광풍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30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며 궁창이 있었고 땅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났고 거기 심에는 채소가 있어라 하늘에 일월 성신이 있어라 그리고 바다의 어족과 공중에 새가 있고 산림에 짐승이 있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 태양도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자라게 하고 가을에는 걷어들이고 겨울에는 먹고 이런 그 질서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광풍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신과 같다. 명령하시니까 광풍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러므로서 이 광풍은 폭풍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의미하고 하나님의 징계도 의미하는데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거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쳐서 회개시켜라.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그 성이 불로 망하리라. 그런데 이 요나는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냐?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하고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불로 망한다는 게 기뻐가지고 거기 가서 회개시키라는데 내가 그거 뭐하라고 그 사람들 회개시켜 구원시킬까? 그러고는요 니느웨로 가라는 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뱀밑 땅에 숨었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가관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배가 깨지도록 광풍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배 탄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신을 부르라고. 근데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선장이 그를 깨워서 너도 네 하나님 불러서 이 폭풍을 잠재워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신다. 그 사람을 산채 바다에 던지가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도 할 수 없이 던졌더니 폭풍이 잔잔해지고 하나님은 큰 고기를 예배에 있어서 이 요나를 바다에 들어오자마자 성급 삼키게 했어요. 지가 생각하기는 고래 같아요. 거기서 3일 동안 세상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갔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거기서 고래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이와 같이 강풍이 일어나서 우리를 바다에 빠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래한테 이제 됐다. 요나를 땅에다가 뱉어라. 그래가지고 그 큰 고기가 요나를 훅 하니까 배에서 툭 튀어나와서 땅에 떨어졌어.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회개시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명하신 광풍은 우리의 징계로도 사용된다 하는 겁니다. 시편 오늘 107편 20절에는요.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방금 광풍을 보내서 풍랑을 일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20절에는 바로 말씀을 보내요. 병을 치료하셨다고 그랬죠. 또 그리고 25절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점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하나가 아주 무용을 잘해서 이제 무용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뇌종양이래요. 세상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애통하고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어머니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기도하자. 그리고 코치도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코치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교회 주의종들도 위로하고 그래가지고 낙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찬송 중에도 너는 내 것이라는 찬송을 부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왜 내가 두려워할까?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데.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불철주야 이 말씀을 외웠어요. 나는 하나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치료할 것이다. 그래 놀랍게도요. 이 소녀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무용을 하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이 소녀가 무엇라고 간증해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려운 고비에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항해에 지금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